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구역에서도 우리 찬양을 은혜롭게 그렇게 해 주셨고 우리 찬양팀 오늘 오후 찬양팀에서도 아주 단복이에요. 네, 새로운 단복. 예, 잠깐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백 집사님하고 임선욱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게 새로 맞춘 단복입니다. 예, 앉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찬양팀이 참 오후 예배 때 은혜롭게 또 찬양해 주시고 은혜를 많이 끼쳐주고 있는데 단복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사인을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한 브라우스에 앞에 레이스가 많이 달린 단복을 하면 어쩌나 혼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봤더니 너무 그냥 시원하고 세련된 그런 단복을 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저기 반짝반짝한 브라우스에 레이스 많이 달리고 있는 옷 입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또 오늘 오셨다가 또 이 얘기 듣고 시험 듣고 가실까봐 오늘 너무 좋은 그런 그 단복을 입으시고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믿음도 잘 가질 수가 있고 온전한 믿음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때에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 좀 그렇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우주가 생기는 때를 태초라고 합니다. 이 우주가 생길 때.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고요. 잘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태초 전부터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자,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대신 요한복음 1장 1절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성육신, 성화,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계신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요한복음 1장 그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사역 한 가지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사역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목사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까?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만물이 그가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나니 했을 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정리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참 빛, 생명의 빛이 예수님 안에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을 향하여 비치는 생명의 이 빛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의. 자, 믿음은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머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믿음의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소욕.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육체의 소욕이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소멸시킬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소멸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내가 더 작게 만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성령을 쫓아가면은 자연히 육체의 소욕은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성령에게 집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께 집중하자.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지적인 부분에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지적으로 이해하고 또 내 감정적인 부분에서 성령님을 내가 선택하고 그리고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의지적인 부분, 이 지정의 세 가지가 다 합쳐진 신앙의 고백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감정적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지적인 부분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 감정은 위험한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감정적인 결단이 있지만 내 삶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한다면 정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심각하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이 세 가지를 항상 동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딸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누구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지느냐 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하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신 아버지,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 품에 계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아버지 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줄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모여있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14절 말씀인데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건 뭡니까? 예수님, 태초에 이미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다시 뭡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그분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되셨을까?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모든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모든 죄 없는 예수님의 몸에 짊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진리를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씩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과부의 집에 빅토리아 여왕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여왕이 이 과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일생에 당신의 집에 가장 귀한 분이 방문한 적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여왕에게 당연히 여왕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신앙심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조금은 실망한 듯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신의 집을 방문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닐까요? 라고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때 이 과부가 그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있어서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 집에 나와 함께 동거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왕님이 우리 집의 가장 명예로운 손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나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더 잘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며 온전한 믿음으로 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육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 저희들의 믿음이 지금은 연약하고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할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